집에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안방을 세웠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찬양들 잘 안 부르잖아요. 근데 실제는 오히려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야. 거길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야. 근데 마치 우리가 저기만 바라보고 살면 여기 무슨 뭐라 그래, 그 도피주의자처럼 종말론자처럼 그래가지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진짜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면,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면 여기 집착하지 않게 되고 욕심 부리지 않게 되고 다투지 않게 되고 웬만큼 힘든 일이 있어도 저기 보면 위로가 되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를 깊이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정말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고 하다 보니까 여기와 동떨어진 것 같고, 여기서 우리 사는 동안에 너무 저기만 신경 쓰면 뭐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아니야. 진짜 복음의 원리를 바로 알고 복음의 소망 두고 살면 행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응? 거기서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시작돼야 되는 거야. 응?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행복이 여기까지 스며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는 데까지. 근데 자꾸 마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저기 바라보고 이루고 살면 여기와는 동떨어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마치 응?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단맛이라도 그 단맛을 내는 종류에 따라서 맛이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지? 꿀이 들어가서 단맛 내는 거하고 사카린이 들어가서 단맛 내는 거하고는 맛이 틀려, 근본으로. 그냥 겉으로 보기엔 단맛 같지만, 그러나 진짜는 꿀이 들어가서 단맛이 진짜 단맛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이 땅에 사는 것도 그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행복이 있고, 복음 때문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이러면서 이 땅이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은 복음은 따로, 그리고 여기서 즐거운 건 복음과 별개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이성적인 감정이나 어떤 그냥 편안한 환경으로, 아니요, 이건 가짜요. 이건 가짜요. 응?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 복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기서도 진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 이게 진짜란 말이야. 이게 그것 때문에 힘든데도 힘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 다툴 일도 다투지 않고 조금 양보하면 되니까. 그게 뭘까 같으냐면 조개 줍는 소녀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야. 어느 날 둘이 사이좋게 조개를 죽이며 바닷가를 걷다가 문득 그 두 소녀 앞에 큰 조개가 나타났어. 두 소녀가 동시에 그 조개를 잡았어. 서로 자기가 먼저 보았다고, 자기가 잡았다고 고집 부리다가 결국 고집센 소녀가 그 조개를 차지했어. 그래서 소녀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둘이 떨어져서 흩어져가지고 이제 서로 떨어져서 조개를 잡기 시작했어. 조개를 차지하지 못한 소녀가 한참을 걷다가 진주 조개를 발견했어. 가지고 그걸 얼른 품속에 넣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시 큰 조개를 발견하여 다투었던 소녀와 사이좋게 곁에 지나가면서 똑같이 조개를 줍기 시작했어.
그러다 그 앞에 큰 조개가 또 한 번 나타났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두 소녀가 싸우지 않았어. 왜? 진주조개를 발견한 소녀가 이제 내 안에 진주조개가 있으니까 이제 기꺼이 양보한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 평안이 있는데 뭐. 이게 진짜 신앙이지 이게. 여기서 기쁨이 있어야지. 저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 때문에. 저기 알았기 때문에. 여기 힘들고 어려도 저기 바라보면 싹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고통도 잊어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저기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저기 바라보게 하지 않고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이 땅에서의 은혜, 평화, 사랑, 전부 이 땅에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 몸 전체에 스며들어서 배고파도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다투지 않고 남에게 양보할 수도 있고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복음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지. 복음은 따로 띄워놓고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뭐 즐겁고 이런 거 가지고 거기다 그냥 복음을 갖다 대가지고 그걸로 예수 믿어서 잘 됐다고. 에이 아니야. 벌써 틀려.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잖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진짜 복음으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도 틀려. 아 뭔가 다르구나. 욕심도 부리지 않고 다투지도 않고. 틀려. 이게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의 기쁨을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되게 하는 걸 심령의 천국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맛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편하지 않은데 편할 수 있는 거. 육신적으로 소망이 없는데 이 속에서는 소망이 생기는 거. 이게 복음의 본질로 인한 육신적 축복이고 기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과 별개의 육신적 축복을 바라지 말고. 자, 오늘 교재 두 번째 들어가서 로마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다. 두 번째 과목입니다. 공부할 내용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 복음은 쉽게 말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한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의 전부가 복음이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한밤중에 난산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산모에게 산부인과 의사가 온다는 것이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인 것처럼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다. 지금 바울은 뛰는 가슴을 안고 이 복음에 대해 입을 열고 있다. 우리도 이 시간 복음의 감격으로 가슴 뛰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세 가지 면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복음의 내용만 가지고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접한 자의 마땅한 신앙생활이 있을 때 복음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복된 소식만 접한 것 가지고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된 소식을 접한 결과가 내 삶에 나타날 때 복음이 복음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접한 결과가 내 삶에 나타날 때에 복음이 내가 복된 소식이 복된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땅한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어떠해야 하는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신앙생활이 바르기 위해서, 복음답기 위해서, 복음의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거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중함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굳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여 말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율법이 전해진 시기와 복음이 전해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 율법은 구약시대에 전해졌고 복음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졌단 말이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지켜 행하도록 주신 법이라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여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는, 그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법이지만 주어진 시기가 달라. 똑같은 하나님의 법이지만 기능이 달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복음도, 아니 율법도 복음적 차원에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법이요. 그냥 구약시대에 준 건 율법, 신약시대에 주어진 건 복음. 구약시대에 주어진 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법.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주신 법.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복음을 접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냐?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 율법도 전부 우리는 복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알고 나면 율법도 우리는 복음으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율법도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바울이 전하는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복음 중에 복음인 성령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 복음의 핵심인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가리켜 성령장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가 우리의 구원교리의 핵심이라고 말하면 이 로마서 8장은 구원교리의 핵심 중에서도 반지로 말하면 가장 중앙 한복판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라 보면 복음의 단어가 원문 성경을 통해서 보면 23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한 장에 걸쳐서 단어가 23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의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바울은 지금 뛰는 가슴을 안고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바르게 할 때에 우리도 복음의 감격으로 가슴이 뛰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복음의 내용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잘 알게 될 때에 정말 가슴 뛰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토의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봅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누구의 복음이라고 말해 지금? 당신은 지금까지 복음하면 누구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 왔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서 1장 1절을 제시합니다. 자,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 바울이 지금 말하는 복음은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자,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참고 구절로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시하고 있지.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떤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가? 누구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시작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진행이 돼야죠. 시작이 되면 어떻게 돼? 결과가 있어야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실 예수 복음.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의 주체는, 복음은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그 복음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무슨 지금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유앙겔리온 하는 단어의 뜻은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그 승리한 소식을 그 나라 국민들에게 전령병이 달려와서 알려줄 때 사용하는 용어야. 유앙겔리온 하고 소리를 치면서 소식을 전하는 거야. 근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살았다,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먼저 이겼다, 그 다음 살았다예요.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의미가 해방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유앙겔리온. 이겼다, 살았다, 해방되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이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영혼이 죽을 자리에서 살게 된 소식이고, 그 다음에 영혼이 살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면 구원받는다는 주장하는 시대가 와가지고 오늘날 개신교, 기독교도 지금 이 종교통합운동의 WCC에 연루되고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님이 없음이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도적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 생명을, 우리 죄의 대가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누가 다른 종교 우리를 왜 죽어줬냐 이 말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져줬냐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죄의 대가로 피값 치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 다 하나다. 아니요,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 심각한 시대예요 지금. 한국의 대교단들이 지금 대부분
여러분 지금 이 WCC에 다 가입돼 있어요. 다 지금. 합동측만 빼고. 아마 고시 측도 내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WCC에 가입 안 된 것 같아. 그러나 이제 보통 대교단으로 꼽을 때는 고신층까지는 보통 꼽지 않거든. 합동측, 통합측, 침례교단 측, 감리교단 측, 순복음교단 측, 성결교단 측, 이걸 대교단으로 꼽아요. 이 중에 유일하게 합동측만 WCC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WCC를 반대하는 거예요. 종교통합운동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는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부터 잘못되면 지금 잘못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WCC의 실체를 몰라요. 자기가 소속된 교단이나 교회가 도대체 어떤 신앙에 노선을 걷고 있는지 이것도 모른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이야 4절에 보면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해요. 상세하게 설명해.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봅니다. 첫째, 1장 1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 첫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1절에서. 그 다음에 2절은 뭐라고 말씀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누구에게 대해서 약속한 거?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미리 약속한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복음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세 번째 3절은 또 뭐라 그래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육신적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보세요. 우리 죄 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체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죄를 졌으니까 우리 육체의 죄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해야 돼. 내 죄에 대해서. 다른 걸로 대신할 수 없어. 내 육체가 죽어야 돼. 그 내 육체가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죽어야 돼. 죽어줘야 돼. 그 누가 죽어줘야 되느냐? 나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 대신 짐승이 죽는 것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 가지고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건 잠시 덮어놓는 것뿐이야. 덮어놓는 것뿐이야. 해마다 죄가 다시 생각나고 그건 잠시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죄 있는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형상으로 와서 우리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육신으로 죄 지은 이 육신의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시기 위해서 피 흘려 갚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영적인 존재냐 육신적 존재냐 인성이냐 신성이냐 그거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의 혈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짐승이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죄 있는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요. 네 번째 복음에 대해서 4절에 뭐라고 설명해? 4절에 보니까 육신으로만 오시면은 그것 가지고 우리 죄가 해결 안 되지.
육신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대신 치러줘서 해결될지 모르지만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신성을 가지시고 오셔서.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가 어떤 예수냐고요? 그 예수가 성령 예수잖아요. 그 예수는 이 땅에 계셔야 될 예수가 아니잖아. 어느 예수가? 육체의 예수가. 육체의 예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죄 있는 우리의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은 것으로 우리 복음이 완성이냐? 아니요. 죽었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야지. 다시 살아야지. 예수가 죽으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다시 살아야 돼. 그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아담과 하와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다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는 치루었지만 다시 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대신. 그 주님이 살아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살아나셔서 우리도 살려주셔야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오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 육체의 예수가 우리까지 살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 그래서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다시 오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은 육체의 예수로만 복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결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예수까지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복음으로 알고 그 뒤에 복음은 간과하고 소홀히 하고 관심도 없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동정전 마리아에게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냐고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는 그 다음 고백은 뭐예요?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끝.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사역도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을 소유했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다른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파라클레토스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곁에서 돕는 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구원을 돕는 자 우리 곁에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보혜사라는 거야.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분 육체로.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오르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야. 왜요?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신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죄는 해결됐지만 죄 해결된 것 가지고 끝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되지. 아담과 하와 때 창조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곁에서 돕는 분을 또 다시 보내주신다는 거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지. 그 누구예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오실 수가 없다. 왜?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로 여기 계시면서 또 예수님 또 한 번 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응?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 있다.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 구원에 이를 수 있지. 그래서 성령을 가르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역과 존재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백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사역과 존재를 고백하는데 성령은 성령을 믿사오며 끝 이러고 끝내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본래의 모습. 그래서 내가 가서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내가 다시 올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도 있으리라. 어? 당시 예수님 부활성 전후부터 핍박이 시작됐잖아요. 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올 때에 살아서 날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누구예요? 어? 예수님 당시 성령 받은 사람들. 보라 내가 가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대. 그럼 뭘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라는 그건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성령. 그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복음의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도 이 부활을 전제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부활을 전제로. 왜?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니까. 목적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아닌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더러워진 육체의 그릇을 먼저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심어질 때, 담겨질 때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첫 번째 항목에서 바울은 복음을 누구의 복음이라고 합니까? 하는 이 교재의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지금까지 복음하면 누구의 복음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이건 지난 교재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새로운 교재는 그냥 바울은 지금 누구의 복음이라고 말하는가? 당신은 지금까지 복음하면 누구의 복음이라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누구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누구의 복음? 종합하면 하나님의 복음. 더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복음.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복음. 이게 복음이어야 한단 말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만 복음의 끝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는 여기까지가 복음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 복음이 더 나아가서 누구의 복음이 돼야 돼? 우리의 복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복음. 우리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나의 복음. 나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나에 의해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이요 더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까지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성령을 여기 영접하여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까지가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기능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기능을 똑바로 알아야 복음이 복음 역할을 하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십자가 돌아가심만 가지고 복음의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그 능력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 우리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거기에만 초점 맞추어서 아니야.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렇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 예수, 장차 오실 예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예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하신 말씀이 뭐야? 마가복음 매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 얹으증 나으리라 가시면서 주님이 하신 이제부터 너희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다. 그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전부 행하셨던, 공생애 때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 아니에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 이제부터 너희 안에 부활하신 예수, 본래의 성령, 본체이신 예수가 너희 속에 거하는 증거로 이제부터 표적이 나타난다. 이제부터 너희에게, 이제부터 믿는 증거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제 나타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믿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거야. 이제부터. 왜? 너 이제 죄의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본체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타날 거야. 이제부터 성령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나면, 모시고 나면, 여기까지 돼야 복음이지.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을, 완전한 복음을 부분적 복음으로 잘라버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래? 부활하신 예수, 오늘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함께 하시는 예수, 역사하시는 예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여기까지가 복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거야. 이 복음을. 근데 여기 교제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야. 당신은 지금까지 복음하면 누구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 왔는가? 누구의 복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 거기까지만? 아니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까지. 그 예수가 바로 예수님의 본래 모습. 거기까지 복음이 다루어지고 거기까지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하나님이다. 모두 153번이나 나왔다.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분석해보면 153회라는 것은 46단어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성경 66권 중 로마서를 제외한 다른 성경에서는 그 이해를 찾아볼 수 없는 높은 빈도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로마서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파격적으로 많이 사용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서 참고 구조를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골로새서 1장 12절에 14절의 내용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 14절. 자, 찾았으면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골로새서 1장 12절이지 맞지? 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지금
복음이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파격적으로 많이 사용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감사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얻게 하신 분이시기에 그래서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13절 말씀은 뭐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살려서,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우리를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자리에서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기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14절의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죄에서 건진받았다. 구속됐다는 말을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이기에 보내신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하기에,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로마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용어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심을 통하여 성령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바울이 우리 복음의 핵심인 성령을 다루는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불려 23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기에. 왜? 성령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로 이뤘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가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없어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느 종교나 다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 강조되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지네. 또 십자가만 강조되다 보니까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성령의 조시가 없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의 교리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에요?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 어느 한 분도 소홀히 될 수 없는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복음의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삼위일체에 대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소망 가져야 되는데, 이게 삼위일체가 자꾸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강조되면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에 대해서는 점점 등한시 소외되고 있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 강조되면서 십자가의 예수까지도 이제는 배척되어 가는 시대.
아니 다른 종교가 배척하는 건 상관없어요. 기독교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지금. 응? 지금 시대적으로 복음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마귀수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심판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바로 믿으려면 복음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의 기능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 더욱 중요한 게 뭐냐고요. 그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 이미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 해결됐잖아요. 됐잖아요. 이건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은 오늘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ing란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십자가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단번에 구원에 이르. 그건 두 번 믿을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믿으면 돼요. 한 번만 믿으면 돼. 두 번 믿으면 속된 말로 예수 피 개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가치 없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원죄를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기억지도 아니하신대. 연약하여 우리의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기억지도 아니하신대.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이분이 성령이잖아요.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 이분이 오늘도 우리 속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 지금 우리를 구원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고 있어.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이 성령만 우리가 붙들고 초점 맞추고 이 성령께만 붙잡혀 따라가는 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변함없고 그걸 믿어지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고, 예수를 우리의 구원할 자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 성령만 붙들고 있으면 이미 믿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속에서. 우린 성령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재 두 번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추가로 깊이 정리해야 될 게,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지 마라.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을 진행해 가고 계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약속하신 재림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복음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세 번째지요? 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게 된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로마서 11장 33절을 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살펴보라. 당신도 이와 같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지 말해보라 그랬어요. 네. 자,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떻다고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마음이.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된다.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 드리게 된다. 마음, 눈, 입술. 바울이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1장 33절을 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살펴보라 그랬어요. 당신도 이와 같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지 말해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이 감격해서 하는 표현.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에, 지혜와 지식에 부족하며 부요하며, 그 다음에 그의 길은 측량치 못할 것이요, 또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지금 바울이 감격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원리를 깨닫고 감격하여 고백하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11장 33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를 고백하고 또 그의 측량치 못할 그 판단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고백하며 감격하는 그 감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울의 그 감격은 바울이 그렇게 감격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말하고 그 판단을 말하고 길을 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사역의 원리를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구속사역의 원리가 바울이 깨달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고 그래서 그 판단을 측량할 수 없고 못한 데는 그 구속사역에 바울이 깨닫고 고백하는 그 구속사역의 원리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함께 우리 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구원 여정 전체를 말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감격하여 하는 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역의 원리 전체를 그가 보고 깨닫고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께 지금 감격하여 고백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제에서 잘못 다루다 보면 이 교제에서는 마치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다 보면 우리 복음이 이상하게 흐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되고 성령이 무시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감격하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구속사역의 원리 전체 복음의 시작과 진행과 끝까지를 다 파악하고 다 깨닫고 다 성령으로 가르침받아서 고백하는 감격이지, 이게 하나님 한 분의 감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만의 감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예수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예수까지, 이 복음의 세 가지 내용을 완벽하게 깨닫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면 안 돼. 그건 마치 우리 나무로 말하면 그건 뿌리 없는 나무를 강조하는 것과 똑같아. 또는 뿌리는 있는데 둥치가 없는 나무를 강조하는 것하고 똑같고, 뿌리가 있고 둥치는 있는데
잎이 없고 가지가 없고 열매가 없는 꽃이 없는 나무를 다루는 거야. 나무 하면은 뿌리, 둥치, 줄기, 가지, 열매까지 다 포함되어져서 나무 그래야 되는 거지. 어느 한 부분 가지고 나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복음의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삼위일체의 복음을 자꾸 이걸 균형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하나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 구원 있다. 여기까지 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강조되면서 성령은 점점점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소멸시켜가면서 이 세 가지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세 가지 복음은 항상 함께 강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 이 세 가지 복음이 함께 강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왜? 이분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 이게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예수, 성령을 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너희 안에 하나님 계신데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모르느냐?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지체,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본래의 예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다 한 분 지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네. 이 성령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부각되고 하나님도 부각되고. 왜? 우리 속에 계시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음의 핵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 성령 붙들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가면 부회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에.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런 두려운 말씀까지 하셨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대.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육체로 계시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보다, 그걸 부인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 성령 부인하면.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자기 자신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보다 성령을 그렇게 더 중요시 여기며 그렇게 강조하실까?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왜?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요.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성령을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고 성령을 왜 육체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의 육체로 계시면서 자기보다 왜 더 높여 더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부각시켜 말씀하냐? 그분이 본래 예수시기 때문에. 그게 본체의 예수시기 때문에. 그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성령의 존재를, 성령의 사역의 역사를 이걸 무관심하고 이걸 부인하고 이걸 소홀히 하고, 이 말씀의 때는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바른 복음.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 정말 바로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다음 구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정리해보라 그랬어요. 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기 로마서 1장 5절에서 4절, 6절, 7절, 8절에서 제시합니다. 예. 로마서 1장이에요 이게. 로마서 1장 6절, 7절, 8절. 자, 그러면 먼저 6절부터 우리 로마서 1장 6절부터 봅니다. 예.
다음 구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더라. 그러면 여기 그들 중에 있다는 말이 전에 그들 중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전에. 그러면 그 전에 그들 중에 있었다는 말이 뭐예요? 그 배경이 되는 5절에 앞에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5절에서 말하고 나서 그리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었다. 그러니까 누구에 있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전에는 어디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방인들 중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 로마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는 이방인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도 전에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야. 그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7절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7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도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고,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너희는. 여러분, 당시에 이 말은 참 지금보다도 더 보편적이지 못한 실감나는 말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구속 섭리의 역사 속에서 그 다음으로 택한 족속들이 바로 민족들이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당시 로마. 아직도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지 못했을 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르심을,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야,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야, 이거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8절의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8절의 말씀, 8절 읽습니다.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그랬어요. 네.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의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이 로마 교인들을 택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저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기도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로마 제국이 먼저 기독교로 국교화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로마로부터 시작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말이 그렇게 뭐 로마 교인들이 믿음이 썩 좋아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 믿음으로 통하여 너희 믿음이 계기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지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게 로마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가 가장 강대국으로서 국교하다면서 거기서부터 전 세계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부터 핍박받지 아니하고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걸 여기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구절에서 이 세 번째 항목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택하여서 저들로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한 사람들을 로마 교인들인 걸로 말하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그들이 귀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한국에 복음 들어올 때 그랬잖아요. 그러지요? 유럽의 선교사들에 의해서요. 그들이 나와서 여기 순교하면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 하나 던지고 그 자리에서 피 흘려 죽고요.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지게 된 그 비화가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때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던져진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요,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집에다 도배지로 썼어요. 그 성경책을. 도배지로.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도배를 해서 벽에다 다. 그 교회가 나중에 결국 장대현 교회가 됐어요. 그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던져진 성경책 한 권이 그게 집안에 도배지로 붙여놨는데 거기가 교회가 됐다니까요.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에 의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항목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 복음이 로마를 통하여 전파되게 된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거라니까요. 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통해 가지고요. 이방인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갔잖아요. 예, 로마 가가지고 그 고관 대작들 앞에서 주 예수의 몸으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거기서 죽기까지, 순교당하기까지 거기서 감옥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로마에 붙들려 가가지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시면서 그의 택하심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가 제일 간 것이 바로 로마로 붙잡혀 가가지고 평생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다섯 번째 항목까지 하고 마칩니다. 자, 15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복음은 원래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좋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금 믿음 좋은 로마 교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하여튼 뭐 믿음이 좋고 나쁘고는 우리가 여기서 논할 건 아니고, 그거 가지고 일부러 뭐 구체적으로 살펴 따질 건 아니고, 자, 중요한 것은 15절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건, 이미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이 로마에 국교화되고 많이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시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미 로마의 그 믿음 좋은 교인들에게 뭘 굳이 바울이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좋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냐 이 말이에요.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그래서 거기에 참고 구조를 지금 로마서 1장 10절과 11절을 제시하고 또 로마서 15장 20절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예. 먼저 이 로마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먼저 보면, 로마서 1장 10절에서 11절 먼저 봅니다. 예. 아니 그게 먼저가 아니고 저 로마서 15장 20절을 먼저 봅니다. 자, 로마서 15장 20절. 그럼 로마서 15장 20절에는 여기 뭐라고 했냐 하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로마서 15장 20절. 찾았으면 아멘. 로마서 15장 20절.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자, 시작. 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보세요. 예. 바울이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 복음이 이미 전파된 곳, 거기는 복음이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그랬어요, 바울이. 근데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니까. 여기에 믿음 좋은 로마 교인들이라고 하는데 굳이 왜 바울이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내가 복음이 전파하기를 여기 힘쓰지 않기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로마의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이제 로마서 1장 10절에서 11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세요. 자,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이유가 뭐라고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는데, 그런데 이미 복음이 전파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쉽게 말하면 저들에게 성령의 복음을 전하려고. 성령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희에게 전해졌지만 아직 성령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신령한 은사들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저들에게 체험하여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요. 그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바울의 기준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다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러나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그러나 로마 교회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어졌지만 아직 그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들로 체험으로 통하여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성령의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음.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바울이 어떤데? 쉽게 말하면 성령의 복음이 전해진 곳, 거기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졌지만 성령의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다, 그 말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의미를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바울이 말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그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성령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복음, 이걸 함께 말하는 걸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접했지만 성령의 복음은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물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지만 그것과 함께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될 성령의 복음, 이게 로마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 이거 전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했으나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성령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성령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성령의 복음을 전하면서요, 이 로마서가 바로 로마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이걸 로마서라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를 로마서. 그렇지만 수신자가 로마서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봐야 할 복음의 핵심이 이 로마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의 핵심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로마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 쉽게 말하면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의 복음이 확산되어져 알려지기 시작한 게 로마 제국의 핍박에서부터 국교화되면서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 성령의 복음.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바른 복음은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로마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저들이 예수는 영접했으나 아직 저들에게 신령한 은사에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성령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 믿음을 견고케 하라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성령의 복음이 성령의 가르침대로 인도하심대로 전하다, 이 복음이 복음의 핵심인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이 로마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 준해서 모든 복음들이 다 다른 것과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영향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국에 참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독교 국가가 되듯이요. 열정적인 기독교 국가. 하나님이 큰 구속사역을, 여러분 한국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속사역 대단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미국 목사님들이 그런데 참 신기하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물질적으로 많이 하는데, 한국의 선교사들은 돈도 없으면서 가면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막 선교가 이루어지는지 신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선교하는데도 한국의 선교사들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확산시키지 못해. 신기하다는 거예요. 저들은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만큼 선교 많이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한국의 선교에 대해서 온 세계잖아요, 지금 TV에서 기아 대책으로 세계에 가난한 사람들 돈 전부 다 기독교 선교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그래서 여기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교제 네 번째에서 그렇게 로마의 그런 그 복음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는 로마라고 하는 곳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먼저 이렇게 앞서 소개하고 앞서 초점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로마 교회에 전해진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시작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는 말이 뭐야? 성령을 영접하여 체험하게 하려고.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성령임을 이제 강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정점에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간절한 소망은 어떤 복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인가? 성령의 복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 저희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점점점 소멸해져 가는 이 바른 복음의 핵심인 성령, 이거 다시 들어야 할 때란 말입니다. 다시 들어야 할 때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복음, 오늘 이 로마서 1권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서론적인 얘기가 뭐였어요? 서론적인 얘기가 뭐였어요?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매우 많다. 교회 안에. 그럼 어떤 복음이요?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의 복음. 로마서 1장 10절이야 11절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저들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저희 믿음을 견고케 하려는 그 복음, 성령의 복음. 이거 들어야 할 자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점점 소멸되어져 있고 소홀히 하고 있고요. 강단에서 점점 성령 소리가 사라져가고 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여기까지 가 있는 시대예요. 성령은 얼마나 점점 더 도외시되고 소멸되어져 가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라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이 복음의 핵심인데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사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자들, 그 다음 심지어는 들어도 감각이 없는 자들, 그 다음 또 하는 말이 뭐예요? 심지어 잘못된 복음에 익숙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복음이요? 이 바울이 전하는 성령의 복음. 복음의 핵심을 로마 교인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너희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그 신령한 은사의 실체가 무엇인지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바울이 가르치는 결로 성령이 가르치셨으니까, 성령이 그렇게 가르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도구로, 심부름꾼으로, 성령의 전달자로. 그러니까 저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신령한 은사의 실체가 뭔지를 똑바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 신령한 은사의 실체를 똑바로 모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마치 은사 받은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이단 취급하고요, 신비주의니 이런 소리 하고 있고요. 왜요? 신령한 은사의 실체를 모르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말씀했고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말씀하시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사들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건데, 이 은사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은사자들을 뭐 2단이니 3단이니 적어도 은사자들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그러면 은사가 뭔지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그 신령한 은사,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똑바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신령한 은사를 저들에게 나누어 주고 저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의 복음을 쫙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전에부터 이 복음이 존재해 왔는데 점점점 사라져갔어. 점점점 소중히 여기며 점점점 소홀히 돼가며 점점점 다루지 않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아예 성령은 잊혀져가는 시대. 그래서 다시 살아나야 할 시대. 다시 새롭게 거론되어져야 될, 다시 배우고 깨달아야 할 바른 복음. 기독교라면 누구나 다 로마서를 복음의 핵심으로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복음의 핵심 속에서 다루고 있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에 무지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컬한 시대 지금. 이거 우리 똑바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5번째 항목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